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고 긴 40년의 광야 여정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단강 모압 평지에 이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광야 여정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모압 평지에 이른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지금이 아닌 그동안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은혜의 여정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전쟁에서도 핵심은 믿음과 순종임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33장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한 애굽의 도시 라암셋에서부터 지금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 여정 중 이들이 거쳤던 지역과 도시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 곳 한 곳 그동안 거쳐왔던 그 지역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많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단순한 지명을 넘어서 그곳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결코 지나올 수 없었던 광야였고, 조상들의 방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한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할 때의 대오를 갖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오를 갖추었다라는 이 표현은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움직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로 훈련을 받으며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의 종으로 살아왔고, 때문에 그 어떤 군사적인 훈련이나 조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군대와 같이 대우를 갖추어 출애굽했던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조직을 형성하고 진을 치고 또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한 2년째 시내 광야에서부터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오를 갖추어 나오는 군대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바로 왕의 군대보다 훨씬 강한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조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대단한 힘을 갖추고 훈련을 잘 받아야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군대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과 순종함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2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징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징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40년의 노정을 기록했습니다. 노정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천막을 거두다입니다. 다음 목적지를 향해 떠나기 전에 천막을 거두어야 했기에 출발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 40년의 시간은 곧 하나님께서 출발하라는 이 명령이 떨어지면 천막을 걷어서 다음 목적지를 향해 떠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결국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코 비굴하거나 혹은 비밀리에 아무도 몰래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출발했습니다. 이는 바로를 포함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직접 그 권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바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와 생명의 손길이었지만 바로를 포함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은 진노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문 틀의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가 묻은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는 은혜의 권능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장자가 죽음에 이르는 재앙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한 애굽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당당하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에게까지 벌을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이는 애굽에 내린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거짓 우상이 모두 헛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목적 삼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애굽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우상 숭배의 죄가 만연한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이 전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한 전쟁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의 신에게도 벌을 내리시는, 즉 가나안 우상의 심판을 위한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15절까지는 라암셋에서부터 시내 광야까지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장소는 라암셋이었습니다. 이 라암셋은 애굽이 요구한 그러한 아주 혹독한 노동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라암셋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응답된 결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라암셋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절한 고통의 장소였으며, 동시에 그 고통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힘듦과 자신들의 어려움을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계기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라암셋을 떠나 여러 지역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 만이었습니다. 시내산이 보이는 평지에 장막을 세우고 몇 개월 머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데 필요한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제 첫 번째 군대 계수를 명령하셨고, 바로 이것이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16절부터 이제 39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부터 호르산까지의 여정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8절에 보면 이제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림마는 그 위치가 불명확하지만 가데스와 같거나 그 주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여정 속에서 가장 뼈아픈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 후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바로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이 시작된 곳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시작으로 불순종의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러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진을 치고 이동했던 것처럼 여러 지역들을 많이 이동했지만 이 시간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에 방황하는 시기가, 또 그러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방황하는 시기, 또 우리의 인생을 또 낭비하는 시간이었지만 결국 무가치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만으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된다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불순종한 방황으로 우리가에게 주어진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 값진 삶, 하늘의 상급에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38절, 39절에서는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곧 불순종했던 출애굽 첫 세대의 죽음을 대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세대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복하는 일만 남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광야에서의 여정은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이어서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남방은 구체적으로 호르마를 가리키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가나안 사람과의 최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소개하는 중간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므로 이스라엘의 이동은 신대륙을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탐험과 같은 여정이 아니라 적과 싸우고 적을 물리쳐야 하는 그러한 군대의 행진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1절에서 49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호르산으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 중에 진을 치고 이동하고 진을 치고 이동한 이것은 군인들이 목적지를 향해 행군하는 도중에 잠시 쉬어가는 야영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 40년 만에 모압 평지의 아벨 시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41번의 야영을 하였고 이제 42번째 야영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41번이나 야영을 했다면 거의 매년 우리로 치면 이사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제 지나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집들을 되돌아보면 그 장소에 깃들어 있는 추억을 보며 우리 가족과 함께 품었던 그러한 이상, 그러한 꿈, 그러한 비전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당시에는 비록 다 알지 못했지만 지난 모든 여정을 되돌아볼 때에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난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되돌아보게 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여정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남긴 발자취에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순간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하루도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40년의 광야 여정을 되돌아봤을 때 부끄러움과 아쉬움, 후회의 연속이었음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시었음을 또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부끄러운 발자취 속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생에서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러한 은혜의 모습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